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로 흐르는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배운 그 내용들을 우리 기억하시면 이 마태복음은 첫 출발 자체가 레위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으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서 이 출애굽기를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이렇게 피면은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즉 구원자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 이방인들은 잘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오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정리해 가면서 구약에 배웠던 내용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그리고 신약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시면 우리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이 고백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걸음을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 유다로 이어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 계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지금 써 있는 그대로는 비블리오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계보라는 단어 자체만은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게네시스 그러면 뭐가 좀 연관되시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뭐가 연관되냐면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 한 대가 있죠. 그게 뭐죠?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부터 계속 파생되어져서 이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족보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면 이거는 톨레로트, 그러니까 톨레롯이라기도 하고 톨레로트 발음이 뒤에 맨 끝에 있어서 살짝 묵음처럼 지나가는데, 이 톨레롯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이미 이 단어 자체는 구약에 기인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원래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될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진 않았어요. 아주 특수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전승되어지고 내려오는 단어였습니다.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보편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셉투아진트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0인경은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대부분 이 70인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 이 글자 자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헬라어로 쓰여진 히브리어에 번역된 대칭 단어를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톨레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그들은 게네시스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참 좀 복잡했습니다. 원래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국어 자체는 이 히브리어였고 그 당시에 공용으로 쓰여지는 언어는 이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대화는 또 수리아어, 아람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아람어로, 이렇게 여러분 아람어 아는 게 뭐 달리다군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에바다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실제 대화는 아람어로 했고 그리고 글을 쓰고 읽을 때는 대부분이 헬라어로 글을 쓰고 읽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헬라어 자체가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죠. 공용어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어 정도 되는 언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단어 자체가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어하고 대칭되는 게 뭔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인 70인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방금 읽으신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될 때의 그 내력, 그러니까 이게 톨레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손, 뭐 계승자, 세대, 가문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땅의 역사가 이렇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좀 잘 이해되시죠? 땅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면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문장 하나로 뭘 인식했냐면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이다. 이거를 매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창세기 5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똑같은 단어 바로 이 게네시스를 히브리어화시킨 톨레롯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한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했냐면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한 거예요. 그 족보를 소개하듯이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천지창조와 천지창조를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족보와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어떠한 내력이 있는지 너희들 아니? 라는 질문과 함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요거예요. 요 문장. 자, 근데 이게 왜 아담부터 시작하느냐?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출발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직접적인 민족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체가 민족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 언약적인 관계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바로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까지는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삭에게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이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 언약적 관점에서 완전히 탈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논쟁의 여지 없이 그냥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형이 있었죠.
형의 이름이 뭐였죠? 에서였어요. 그죠? 이 에서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도 역시 언약적 관점에서 탈락된, 유기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이삭하고 야곱까지는 아무 논쟁이 없는 그냥 언약적 흐름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야곱 뒤에는 누굴 얘기하죠?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유다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11이에요? 11하죠? 11명의 형제들 있잖아요. 유다를 포함해서 12지파니까. 물론 이제 13지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요셉이 나눠지니까. 근데 요셉 지파 하나로 보면 12지파예요. 유다를 포함해서. 근데 그 지파 전체는 이 언약적 흐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가 있는데 아예 애초부터 갈라져 나간 족보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가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래서 이 일가 중에서 특별히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쓰여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설명할 내용과 그 관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태는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인데 나중에 우리 설명을 보겠지만 유다 지파의 그 흐름을 타고 오신 언약적 관계가 성경에도 분명히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오늘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까지는 공통되어진 합일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합일점은 뭐냐면 언약의 주어짐과 완성됨이 이 세 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적 관점의 완성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유다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이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약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완성적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요셉의 고백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그러니까 동생이었지만 좀 형들보다 일찍 죽은 것 같아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땅으로 이끄실 것인데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그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전체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 때문에 전체 감을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제한 채 그의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이 완성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실 때 근거를 뭘로 삼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일찍 8시 반 이전에 온 분들에게만 제가 1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있겠죠. 8시 반 이후에 온 사람들은 그 약속이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늘은 한 사람도 없어요. 8시 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의 전과 후에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나눠 가지고 8시 반이라는 시간을 나누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만 언약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과의 한 약속을 기억해서 제가 돈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언약적 관계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시는 관계성을 누구와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찾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걸친 사람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출애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뒤에 사람은 탈락했느냐? 사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온전히 완성하셨고 계약서를 그 계약에 포함되어진 이 후대들을 다 그 언약 안에 포함시켜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구도와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4대 족장이 나오죠. 그죠?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이 4대 족장 중에 3대 족장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통하여서 전체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 속에 요셉이 한 역할이 뭐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구도 속에 잡아갈 수 있는 구도예요. 근데 요 3대까지의 언약이 전체를 구원하는 언약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도요. 하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은 자들, 이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은 다 어둠에 쫓겨난 지옥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진짜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하잖아. 그럼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산 자들의 하나님, 부활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대상자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게 포함해가지고 그 3대로 정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게 지면상 실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는 야곱의 족본이라라고 얘기하면서 7장 2절입니다. 이 족본이라 얘기하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자 여기 7장 2절에 보면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3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에서의 족보입니다.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를 쭉 소개한 다음에 37장에는 이는 야곱의 족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그리고 38장에 가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야곱의 족보 안에 소개하는 두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그 누구하고 누구예요? 요셉하고 유다인 거예요. 유다. 이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전체 야곱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가 설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구원했어요? 요셉은 예수의 모형으로서 야곱이 원래 해야 될 일을 그가 못하잖아요. 그가 맨날 했던 게 뭐예요? 남 속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실패하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에 그 마무리를 요셉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헤브론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냥 다리 저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이 불구자가 되어서 무기력한 노인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한 야곱의 아들인 누구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 중간에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를 소개합니다. 이 유다를 소개하는데 유다의 소개를 보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3절에 보면 1장 오늘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나오죠. 그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장면이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장면인 거예요. 즉 지금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후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 구원의 언약 속에 그냥 힌트처럼 비밀처럼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으시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 자체가 그걸 이미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처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그때 이미 그 사람의 그림은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한참 지나봐야 알지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이 처음 점을 찍었을 때 그게 이 완성된 그림의 어떤 부분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전체 마태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오신 그 예수를 이해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쓰여있던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성경이 여러 아들들 중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으로 인하여 그 자손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이 왜 가능한 일일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사실 이거 치욕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랑 동침해갖고 엄마랑 나를 낳았다. 그리고 숨기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겠죠. 말하기 싫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떡하니 자신들이 토라라고 얘기하고 암기하고 있는 책에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쭉 이어져서 다윗을 거쳐서 자신의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부정되고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과 유다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차근차근히 성취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창세기와 구약 성경은 유다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 레아의 고백이에요. 레아가 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사랑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라헬에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들이 쭉 목록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그의 고백이 정해졌고 그 고백 속에 아들들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 유다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의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건데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그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기원하여서 그걸 명사화시킨 게 이 히브리어로는 예후라고 하는 예후다라고 하는 그 유다라는 번역되어진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우리 나중에 오늘 이 참 신기하게도 출애굽기하고 이어지는 또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잘 보시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여러분 다 아는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첫째는 르우벤, 둘째는요 시므온, 셋째는 레위였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창세기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첫째인 르우벤은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오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통하여서 세겜 땅에 있는 모두를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르우벤과 이 시므온과 레위는 타락한 인간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고백 속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신의 역할의 감당을 통하여 그 타락한 인간들을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계시와 그 의미로서 모형으로서 구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어떻게 기록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 제가 굵은 글씨로 음영 처리해놨는데 찬송이 될 거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사자 새끼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막 기세고 정말 이렇게 좀 등치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호랑이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그렇듯이 이 팔레스타인 즉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거기 호랑이가 없습니다. 사자가 맹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왕이었던 사자를 통하여 유다가 왕권을 갖게 될 거라는 예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냐? 왕이 들고 있는 이 그 상징적인 지금 뭐라 그럴까? 이게 스틱인데 이 통치자의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걸 규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 떠나지 아니하니까 통치자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때 무엇을 주셨죠? 왕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잘 보세요.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 속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 속에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축복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이 유다에 받았던 예언이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뒤에 볼게요. 민수기 24장 1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야,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한 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내용이 이방인의 그 영매 같은 발람이었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수사자와 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에 가면요,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볼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실제로 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 이루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제가 간지에 실어드린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 보시면 지금 이제 작은 글씨지만 자세히 보시면 유다 지파의 유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그 왼쪽 위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그 색깔별로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유다 지파의 유업이라고 된 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빨간색이냐 주황색이냐 논쟁이 붙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생명과 색약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게 주황색이죠, 그죠? 예, 주황색, 약간 그 흐린 자주색 맞나요? 어쨌든 그런 붉은색 계열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지도로 한번 시야로 옮겨 보실게요. 초점을.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예요? 예, 남쪽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이죠. 보이세요? 예, 제일 큰 부분에 이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유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빗금으로 쳐져 있죠. 보이세요?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그림. 아니. 예. 그림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시므온 지파의 유업이라고 되는 거는 맨 밑인데 빗금 쳐 있죠. 예, 간지에 보시면 자, 그 빗금 쳐 있는 땅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야, 같이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진짜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지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전쟁을 강한 지파의 연합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안고 가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사기의 정복 전쟁 속에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그 싸워준 결과의 열매를 시므온 지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이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시므온 지파 어떤 지파였어요? 자네하는 기계처럼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은 지파였잖아요. 그 지파가 어떻게 이 축복의 땅을 얻어내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도망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 이 시몬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인 예수가 이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만 물어요. 근데 결국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
자기 스스로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파들과 형제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계략을 써가지고 음모를 해서 이 베냐민을 잡아놓죠. 잡아놨을 때 그 아버지 요셉이 죽을까봐, 그 상심에서 죽을까봐 누가 대신 잡히겠다고 얘기해요. 유다가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얘기해서 요셉이 거기서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음모를 가지고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그러는데 그 음모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유다의 희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려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쭉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형제들이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 자손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그 일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족보를 써내려갈 때 주저없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주저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누구를 이름을 써요? 그다음에 유다를 쓰는 거예요. 그걸 못 쓰면서 뭐라고 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밑으로 그 형제들을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듯이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하나만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내력을. 예를 들면 우리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네,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박혁거세가 우리의 선조입니다 얘기하면 그가 어떤 족보의 내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다 압니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외국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에게 박혁거세를 설명하려면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옛날에 알을 낳는데 이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듯이 이 설명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 알았다니까요. 아, 이거 유다를 의도적으로 썼네. 그 유다가 어떤 역사적 내력이 있고 그 지파가 어떻게 사용받았고 그 개인이 어떻게 사용받았는지를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 우리도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덜 어려우셨죠. 왜냐, 우리 창세기 배웠으니까. 계속 어려우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생각 안 나셔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또 들으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사야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누구로부터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허리에서부터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표현은 이 허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단어냐면요, 우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어디를 맞죠? 에? 환도뼈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옛날 성경에는 그게 바로 이 허리예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의 이름을 소개할 때 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누구에게까지 옮겨오는 거예요? 이사야로 넘어오면 그게 유다의 허리. 그러니까 이게 맞아서 깨어진,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을 사니, 이게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런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다? 유다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60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규는 왕만 갖는 거예요. 왕만. 이 왕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볼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는 뭘 소개하는 거냐면 히브리 전체 주제가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Who is Jesus Christ?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주제예요, 주제 전체가. 그러면 설명하는 게 뭐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예언된 창세기 49장의 유다에게 예언된 예언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알면요 성경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알면요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요새 나는 신이다 여기 보면은 다 자기들 메시아들 있죠. 제가 그거 보고 알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공부할 때 들었던 건 우리나라에 예수가 64명이 있었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답니다. 예.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옵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족보에 다윗이 자기의 선조가 아니면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중에 메시아 있다 없다? 없다. 아시면 돼요. 그냥 믿는 거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왜요? 왜 다윗이에요? 왜 유다예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귀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을 하나님 택하시는 것처럼 그냥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볼게요. 우리 다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그 8번이에요. 8번. 간지 8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실로가 뭐냐? 실로는요 그 세 가지 단어를 세 가지로 우리가 추측하고 의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소 자체예요. 장소. 이 장소는 지명인데 모세의 성막이 옮겨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였어요. 네.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성막은 후대에 뭘 상징하고 있죠?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졌고 그 성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연합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되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실로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실로는 추상명사로서 이 실로라는 것 자체가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 추상명사로서 평안한 때 이걸 얘기할 때 실로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실로 자체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 뜻이 뭐라고요? 안식의 장소. 그리고 장소 자체에 성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게 통합적으로 쭉 보면 이 실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자체가 안식을 주는 사람, 안식을 주는 하나님,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장소적 개념을 얘기했던 이 실로가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이 나중에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뭘 가르쳐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은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이 예언을 했죠? 죽으면 어디서 죽었어요? 예?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죽으면서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유다에게는 실로라는 단어를 써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는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안에 있는 땅에 나중에 성막이 갈지 안 갈지 야곱이 어떻게 알아요? 야곱 때는 성막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척척척척 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변했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해내고 사기쳐서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이 야곱이 정말로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요. 야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히브리서 보면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했더니 그게 유다의 인생 야곱의 입술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이 유다의 인생을 통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취의 끝판왕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을 그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시키며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족보의 비밀이에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떻게 또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갖나, 요거 좀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레위 지파인 마태였어요. 그죠? 마태였는데,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는데, 세리 이전에 그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권은 원래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지파에.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나온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인권 뭐 이런 거 다 나눠지고,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선지자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집니다. 지파별로. 나누어질 때 이 제사장권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중직이 다시 모아져요. 모아지는데 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유다 지파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가 이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계열을 통해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를 통해만 와야 돼요. 특별히 레위 중에서도 누구의 가문을 통하여?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예수는 분명히 유다 지파로 왔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7장의 내용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족보가 뭘로 시작했죠? 지금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 이게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랑 멜기세덱이 만났을 그 장면 속에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제사장도 역시 계열, 서열 이런 뜻이에요. 톨레로트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이 계열, 이 반차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차 그러니까 하루 중에 반을 내고 쉬는 거냐고 얘기 물어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반차는 그 계열이라는 뜻이 계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사람으로 이어져서 내린 제도 속에서 이 제사장이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했나 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이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멜기세덱은 직업이 뭐예요? 왕.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그가 갖고 온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은 갑자기 등장하는데 멜기세덱 족보가 없어요.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갑자기 등장했는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 그 떡과 포도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찬회 할 때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얘기하셨죠. 그 내용이 그대로 멜기세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자 볼게요. 멜기세덱이 쭉 내려오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희한한 짓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로 그 선대는 아니지만 그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섬겼던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왜 망했죠? 사울이 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죄의 명분으로 삼으신, 망할 명분으로 삼으신 분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 자기는 왕인데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제사는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거든요. 근데 그걸 집례해버려요. 그래서 그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허용하시고 그 죄의 명분이 그가 버림받는 실제적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는 그 죄가 은혜의 통로가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망했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뭘 하냐면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면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집례해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바로 앞에서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을 봤는데 자기가 그 예배를 집례한다니까요. 망한 걸 보고서도. 근데 그걸 왜 할 수 있었느냐? 시편 110편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뭐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걸 다 준비하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법을 다윗이 다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솔로몬은 그걸 이루기만 한 거지, 건축만 한 거지, 실제 설계, 재료 준비, 보수할 때까지 쓸 거, 그 안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 누가 준비했냐면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거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을요. 성전을 지으면서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그래요. 누구 지파?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 세 번째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는 완성형 제사장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 생각해봐. 레위 반차를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계열보다 이 유다 지파의 계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의 제사장 계열이 훨씬 높은 계열이야.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야 태어나지도 않았어 레위는, 이 얘기하면서 누가 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하거든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사용받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누구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인 거예요. 뭘 고민하세요? 그냥 유다 지파 땅인 거예요. 당연히 그 서열과 그 흐름을 따라 쭉 이어지는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이거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유다 지파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쓰면서 유다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아, 예수가 진짜 구약에 약속되고 선포되어진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를 그들이 다 믿게 되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믿음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경험과 관계와 만남이 있었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구약을 배제한 채 신약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구약을 모르세요. 심지어는 잘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냐면 성경은 너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야. 이거를 설명했다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매어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셨을 때 구약의 언약,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하여서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갖고 싸웠던 그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속에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노력했던 자들은 구약을 근간으로 하여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짜가 예수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신약 성경도 읽지도 않죠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무언가 조금만 힘든 일들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려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쉽게 흔들려요. 왠지 아세요?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의 예언을 통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쉽게 바꿔먹어요. 이 세상의 돈과도 바꿔먹고요, 명예 권력과도 쉽게 바꿔먹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유명해지신 분들 있습니까? 아, 나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전 있어요. 전 많은 편이에요. 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탤런트 이나요. 걔는 중고등학교 저랑 그 친구였어요. 뭐 저희 집에도 놀러 오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저희 동생이랑도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 친구랑 아주 친했던 애가 누구였냐면 탤런트 김민정 아세요? 예, 김민정이라고 왜 눈 큰 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디야 미스터 션샤인에서 여관 주인으로 나왔던 여자애. 제가 알았으면은 그때 만나봤을 텐데 못 만났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깊은 관계를 맺어놨겠죠. 더 확신 있게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견고히 했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지나가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소개했어요. 계속 일관성 있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한 그 예수가 너에게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이렇게 전달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하찮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었다니까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확신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요. 왜 한국교회 신앙이 자꾸 퇴보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백과 그 믿음이 점점점 후퇴하고 있는가? 저는 강단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보를 저도 진도 많이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 계보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다라는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 구약에 이런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거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 달라짐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표현합니다. 초림할 때 오셨던,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할 예수는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요?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원래는 아셔야 되는 건데 모르고 믿는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모르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믿음은 주어진 믿음이지만 주관적으로도 확인되어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확인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이야. 호산나